그리고 질문지 그래도 없는 학생은 오늘 강의 끝나고 오늘 중으로 그 폼에 맞춰가지고 써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도 내가 인정해 줄게요. 이메일로 보낼 때 다른 사람도 대신 보내지 말고. 자, 뒤쪽 좀 봅시다. 이거 빨리 보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서 강의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봐봅시다. 부처님이 활동한 범위예요. 부처님은 인도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서 이 네모칸에 들어간 이 지역을 부디스트 인디아 또는 부처님의 활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근데 요 위에 델리 지역까지 올라가시고 요 밑에까지 요 정도까지는 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스리랑카도 한 2번인가 3번 방문하셨대요. 신통력으로. 근데 실제로 경전상에는 없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나라도 오셨대요. 알아요? 과거 부처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전 부처님이 가서 부처님인데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고. 신라 황룡사의 그 사람들, 신라 사람들 또는 가야 사람들, 가야라는 말도 사실은 부처님 깨달은 그 부다가야, 그 가야를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야의 공주는 이 남방계통의 인도 쪽에서 온 공주였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미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다. 그 중에서 태어나신 곳은 여기 네팔의 룸비니, 카필라성 밑에 있는 룸비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신 곳은 여기는 이제 코살라국이에요. 밑에 마가다국의 부다가야. 다른 나라로 와서 여기서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오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법문을 하신 곳은 여기 부다가야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녹야원, 베나레스에 있는 녹야원. 여기는 까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열반은 이 왕사성, 나란다에서 왕사성에서 출발해서 고향으로 가는 3분의 2 지점, 이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열반이 되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생애 그 동영상을 보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연도별로 본 부처님의 이 삶에 대한 얘기는 쭉 읽어보세요. 다 이거는 얘기하면 기니까. 이런 이 각 해에 어디 머무셨다는 것은 몬순 때, 인도나 이 미얀마 이쪽은 3개월간의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 날짜로 하면 음력 6월 15일에서 7, 8, 9, 9월 15일까지가 빗속에 사는 그런 시기예요. 이 우기는 히말라야산 때문에 생기는 지형적 특성의 몬순 기후입니다. 미얀마에서 살 때 보니까 3개월을 딱 우기 때 3개월을 살아봤는데, 물론 대부분 안에서 명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밖에 나와서 걷는 시간에 내가 3개월 동안에 파란 하늘을 본 시간이 시간적으로 10분도 안 돼요. 구름 비. 구름 꼈다가 조금 있다가 2시간 비 내리고 또 구름 꼈다가 2시간 비 내리고. 습도는 99%. 모든 가죽 제품에는 전부 곰팡이가 써요. 이번에 한국의 여름도 그랬어요. 그죠? 이번 여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게 우기 때인데 그 우기에 각 그 시기에 첫해 우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우기에 어디서 3개월간 지내셨느냐 이런 얘기고, 이때 1년 내내 지내셨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 첫 우기에는 여사와 친구들 60명의 제자들을 기원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라자가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있는 거기에 빈비사라 왕이 첫 번째로 기증한 벨루바나 중림정사라는 절에서 지냅니다. 이게 왕이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기증한 사원이에요. 절을 기증한 게 아니라 당신이 쉬는 정원을, 약간 교회에 있잖아요. 왕들이 사냥하고 즐기는 그런 곳인데, 대나무로 이루어진 대나무인데 우리나라 대나무가 아니라 거긴 대나무가 가시가 놓쳐가지고 군생을 해요. 대나무가 이만큼 군생을 해서 키가 큰 대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명상하기 좋은 그런 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절로서 기증을 해서 거기서 부처님이 첫해, 두 번째, 세 번째 우기 때를 보신하셨다. 다섯 번째는 이제 외살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내셨다. 이때 부왕이 병들고 부왕이 돌아가십니다. 부처님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직접 가서 아버님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아버님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전부 다 챙기세요. 다.
가족들만 챙긴 게 아니라 가족들도 전부 챙겼다. 그리고 장례식도 손수 모십니다. 당신이 아들 된 도리로서. 아버지도 부처님 출가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지난주에 그 질문에 이렇게 해놓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출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꼭 슬퍼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다가 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어려운 것보다 출가해가지고 훨씬 잘 사는 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를 빼놓은 신라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출가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지금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그래요. 누가 가족 중에 또는 티베트로 부탄도 그래요.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출가한다면은 다 경사난 축하할 일이에요. 드디어 우리 가족의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드디어 성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축하를 해줘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마치 운둔하듯이 뭐 세상에서 못 사니까 출가하듯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지 출가는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별과 일시적인 성숙을 위한 그 수행의 과정을 겪는 것이지 식구들이 늘 찾아와서 만납니다. 스님들이 절에 갔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가서 만나고 얘기 듣고 가르치기 듣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아버님을 제도하고 아버님이 죽자 자기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출가를 하겠다고 부처님한테 출가하게 해달라고 여성들도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세 번을 반대하시고 다른 곳에 와가지고 안한존자의 청에 의해서 받아줍니다. 그때 500명의 석가족의 여인들이 집단 출가를 해요. 이 500명들은 대부분 청산 과부가 된 사람들, 남편들이 출가해가지고 갈 곳 없는 여인들이 된 경우들, 죽었거나 그래갖고 500명이 출가해가지고 비구니 승단이 생긴다. 비구니 승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구니 승단은 여성들의 2500년 전 인도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에게 여성들의 삶이 맡겨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성의 참정권이 서양에서 주어진 게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100년도 안 됐어요. 어느 나라에서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인가 뭐 영국인가 여성들은 이 투표권이 없었어요.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 요즘에 생긴 세상 이게 50년, 60년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인데 2500년 전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성들은 어차피 취약한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비구스님들이 사는 주위에 살도록 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아도 큰 스님들이 살면 그 주위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늘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살게 돼요. 요즘도 한국 절에 가면 해인사가 있으면은 해인사 부분에 암자들이 그 암자들의 비구니 스님들이 살아요. 수독사가 여성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수독사는 본절은 비구 스님들이 수십 명 살고 그 옆에 작은 암자들의 견성암이라든지 환희대라든지 여러 암자들의 비구니 스님들이 따로 살아요. 그런 삶의 형태들을 갖추게 돼요. 그 다음에 쌍신변이라는 신통력을 석가족들이 본래 자기 고향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코 흘리겠죠 생각하고서 동네 어른들이 무시합니다. 제 어렸을 때 어땠다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 어렸을 때 사진도 이미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왜 떴는지 몰라요. 이뻤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다는 건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비하하는 얘기를 하니까 석가족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먹고 암환심을 가지니까 이때 신통력을 보여줘요. 신통력. 쌍신변이라는 아주 독특한 신통력. 부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신통력인데 저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은 이제 CG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몸에 상체에서는 불을 뿜고 하체에서는 물을 뿜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이 막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불이 솟구쳐 오르고 밑에서 물이 팍팍 쏟아져 나오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부처님 보통 이런 퍼포먼스 할 때는 공중에 떠서 합니다. 그것도. 몸이 딱 뛰어가지고 위에서 뜬 채로 그냥 물과 물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신통력의 힘인데, 마음의 힘인데, 마음으로 불을 대상으로 한 명상과 물을 대상으로 한 명상을 한 찰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 앞에서 일으켰던 힘도 남아있고 뒤에서 일으킨 힘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깊은 선정력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연습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조그맣게라도 보여주는 게 좋은데,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7년째는 어머니가 부처님 나온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33천으로 출장 가요. 그때 천상으로 올라가셨는데, 천상이 저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머니는 도솔천에 태어나요. 도솔천은 33천 윗단계의 천상이에요. 도솔천이라는 천상은 들어본 적 있죠? 미륵보살이 계시고,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거기서 있다가 내려온 천상입니다. 만족을 안다고 해서 지족천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도솔천이라는 말은 지족이라는 말이에요. 지족천. 그래서 태어나 있는데 천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는 못 올라가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 그 펜트하우스는 아무나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 밑에 내려와서 반상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족천에서 태어난, 도솔천에 태어난 어머니가 33천에 내려와서 부처님은 꼭 천상에 올라오면 33천에서 많은 작업을 하세요. 거기에 제석천이 왕인 궁전이 있어요. 그 제석천은 부처님을 따르는 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법을 설해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간을 아비담마를 설했다. 그래서 거기서 설한 것을 지상에 내려와서 사리푸타한테 요점을 말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전생의 어머니도 이렇게 도움을 줘서 깨달음을 얻는데 이끌어줍니다. 이게 이제 이 계단이에요.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산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모뉴멘트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처님 내려올 때 계단 타고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계단이 세 개죠. 여기 범천, 여기 제석천 또 따라서 내려와요. 부처님이 혼자 내려오시기 좀 쓸쓸하실까봐 옆에서 호위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부처님으로 상징된 게 보리수예요. 부처님 모습이 이 보리수로 상징되고 사람들이 부처님을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 3개월간 올라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요. 10년째는 비구들이 싸웁니다. 코산비에서. 부처님이 계실 때도, 스승이 있는데도 서로 사소한 잘못 갖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워요.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말려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잘 마무리 져라. 부처님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와서 또 싸워요. 어떻게 했겠어요? 3번을 부처님이 그만 싸워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써요. 그냥 네 또 싸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의 극단 조치는 떠납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떠나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요. 정글에. 이 정글 이름이 하릴레이카야 숲이라는 데 들어가요. 저기는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 들어가요. 저기 들어갔을 때 누가 부처님을 모셨냐면 코끼리, 그 다음에 원숭이. 코끼리가 물 데워가지고 부처님 따신 물 만들어주고, 바나나 따다 갖다 드리고, 원숭이가 따다 갖다 드리고. 안 그럴 것 같죠? 코끼리도 알아본다니까. 코끼리는 영물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왕을 코끼리에 비유하고 그래요. 비구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탁발을 나가니까 신자들이 밥을 안 줘요. 스님들 싸워서 부처님 떠났잖아요. 우리 3개월 동안 부처님 모시면서 법도 듣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밥을 안 주니까는 당장 화해합니다. 그래서 법보다 밥이 센 때가 있구나. 부처님 법으로 설득해도 안 되는 걸 밥의 힘으로 딱. 그래서 아다르고 오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에피소드는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슬프기도 해요. 부처님과 같은 분도 제자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두드러 패겠어요? 몰차를 시키겠어요? 쫓아내겠어요? 그 사소한 걸로 싸우는데. 그러니까는 사소한 일로 애들이 싸우는 걸 갖고 어른이 그거 중지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조금 내버려 두면 지들끼리 이제 밥 때문에 화해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2년 차에 율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정해진 율이 따로는 없었어요. 근데 비구들이 자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을 하니까 계율을 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소녀에게 죽음의 마음 챙김을 가르친 게 13년째. 저거 어린 소녀는 14살, 13살 이 정도 된 어린 소녀에게 가르쳤다가 15살 때 다시 한번 그 마을을 방문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아이가 닦으면서 소탁환나가 됩니다. 지혜가 열려서. 어린 아이가. 직조공의 딸인데.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배틀 따다가 아버지가 그 배틀의 그 북이 튀어가지고 아이 가슴 맞아서 죽어요. 그럼 아이는 도솔천에 태어나고 아버지는 슬퍼가지고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을 자기가 실수로 죽였다. 과실치사했다. 얘기를 하니까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당신이 실수로 죽인 거지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실수로 죽인 적이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그래서 아버지는 출가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돼요. 이제 길을 딸이 천상에 갔으니까 당신 딸은 이제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마음 안심하고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이게 딸 죽이고 아라한이 된 케이스예요. 딸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주저앉지만 않고 길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설령 어떤 과목에 D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과목에 C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해하죠? 나도 D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교련 시험 보는데 그날 아침에 연탄가스를 맡았어요. 근데 시험을 교련을 안 보면은 그냥 F야. F면 3개월 병역 혜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없는 혜택이지만. 그래서 무조건 학교는 왔어요. 어질어질한데 그냥 어떻게 왔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쓰고 그냥 나갔더니 D 플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F 맞는 걸로. 학점도. 그때 F 맞았으면 군대 가서 3개월 더 그냥 공부하고 그랬을 거예요. 자, 역경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으로 태어나서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괴로움 많죠?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없으면은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괴로움은 이겨낼 때 여러분한테 약이 되지, 괴로움에 묻혀버리면은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활용해야 된다. 다가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디스트레스로 만들지 말고 유스트레스로 만들어라. 스트레스가 나에게 다가오는 압력이라고 한다면은 잘 이용하면은 내 성숙과 내 성장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것을 눌려버리면은 이제 짜증이 되고 디스트레스가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너무 많은 일을 하면은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하면서. 이런 계기들이, 어려운 계기들이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계기들로 많이 나옵니다. 14년 차에는 아들이 이제 아라한이 돼요. 그 태어날 때 라울라가 태어났다는 그 라울라가 드디어 성인이 되고 20살 때, 만 19살, 20살이 되는 해에 부처님 법을 듣고 수행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된 아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50 전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라울라는 어디서 죽느냐? 천상에서 죽어요. 할머니가 있는 도솔천에서. 그러니까 지상에 이 시신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수다라의 아버지, 부인의 아버지도 죽고, 사람 잡아먹는 야차한테도 법을 설하고, 이렇게 쭉 일을 보내다가 마지막 말년에 한 20년 정도의 우한거를 사위성, 사바티에 있는 기원정사, 제타와나와 동원정사, 녹자모강당이라는 두 곳에서 주로 지내고, 그 중에 24년 중에서 18번 정도를 기원정사에서 지냅니다. 제타와나. 이때 머물면서 뭘 하셨겠냐? 이제 법을 많이 정리하시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신이 법을 설한 것을 다시 비구들한테 정리해서 말해주고 말해요. 아나타핀디카, 비사카 두 사람이 주된 시주였다. 부처님이 이런 절에 머물 때는 탁발도 하시지만은 주된 그 부처님을
후원하는 단체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중에 저 두 사람은 굉장히 부모예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재벌들이 늘 음식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뭐 재벌들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음식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아나타 펜디카는 수타원이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다따인데 이름은 기원정사 3년 만에 기원정사가 지어지는데 재밌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만나가지고 만난 자리에서 수타원이 된 깨달음을 얻고 마가다에서 부처님 사위성으로 와주십시오. 계약을 해요. 와서 좀 제가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이 온다고 소식을 듣고서는 부처님이 오시면 어디서 머물까 저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저를 어떻게 찾냐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동산이 딱 발견됐는데 그 코살라국의 왕자, 태자의 기타라고 하는 태자가 갖고 있는 동산이에요. 왕실 재산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아, 여기 진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살면서 여기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팔려고 그러니까는 왕실이 뭐가 아쉬워서 그걸 팔아요? 안 판다고. 근데 농담으로 한마디 합니다. 기타 태자가. 그 땅을 금으로 깔면은 내가 금을 깔 만큼 팔겠다. 이거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대신이 듣고서 그 말을 전해주니까는 이 신하잖아요. 딱 찾아가서 그러면 왕자님 저랑 계약하신 겁니다. 구두로. 자, 제가 지금부터 금으로 깔겠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쫙 깔기 시작해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땅을 금으로 깔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 금으로 조금만 깔면, 요만큼만 깔면 돈이 얼마겠어요? 금화로 깝니다. 그래가지고 반쯤을 깔아요. 그 땅을. 몇 평을 깔았는지 몰라. 수천 평을 깔았겠죠. 그래도 돈이 더 있었어요. 다 깔라 그러니까는 기타 태자가 그때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 이 땅 뭐에 쓰려고 이러느냐? 이래요. 내가 아는 훌륭한 성자가 있으십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우리 이 도시에 오시는데 그분에게 이 땅을 내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뭐 사업에 투자하려고 공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왕자가, 태자가 감복을 받아서 나머지 땅은 나도 줄게. 그래서 태자 반은 이제 금으로 이제 긁어가고 반대 땅 사면 되니까. 그리고 반은 태자가 기증을 해요. 그래서 반반씩 기증을 했다. 기타 태자의 동산에 그래서 기원정사라고 해요. 기원이라는 말은 기타 태자의 동산. 제타라고 해요. 한문으로 기타죠. 제타와나. 그 숲에서 부처님이 주로 지내시면서 이 사람은 성자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종종 외도들한테 부처님 법을 설명을 해주고 그래요. 일반 제가자도 법을 이렇게 설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에요. 며느리는 좀 고약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이 며느리 때문에 또 특별하게 법문을 설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떤 부인은 도둑과 같은 부인이 있고 친구와 같은 부인이 있고 부모와 같은 부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모가 있고 부인이 있다, 아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어떠냐 하고 질문을 안 해요. 쭉 얘기해 주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딱 자각을 해서 내가 도둑과 같은 아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개과천선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은 직설적으로 너 이랬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정황을 얘기해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반성하고서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러십니다. 44년째 크게 앓으셨는데 이때 이제 열반에 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아난존자가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뭘 더 기대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가 가르쳐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줬다. 내 손에 움켜쥐고서 이게 스승의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승이 움켜쥐고서 이거는 절대로 이게 기업 비밀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내가 후계자한테 딱 주겠다. 뭐 이렇게 감춰둔 것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다 줬다. 보여줄 거 다 줬다. 근데 나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젖을 좀 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아라한들은 이미 다 젖을 뺀 상태지만 스승은 더 이상 의지할 필요도 없지만 아난존자는 아직 아라한이 못 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아난존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르쳤다. 내가 간 뒤에 법과 여기 스승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5년째 되던 해에 왕사상에서 출발해가지고 마가다에서 당신 고향으로 올라가는 아까 지도에서 본 쿠시나가라에서 거기서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세요.
데바다타의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불교의 교단의 성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데바다타는 야쇼다라의 오빠라고 해요. 자기 처남이에요. 처남하고 족보로 따지면 다 왕자였어요. 그때는 다 왕자끼리 사촌끼리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자, 그런데 데바다타가 부처님 성도하시고 35년, 그러니까 대략 한 70 정도 됐을 때죠. 그 당시 7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오래 산 나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요. 아직 깨달음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왕자, 아자타사투왕, 빈두사라왕의 왕자를 꼬셔가지고 왕자님은 왕위를 찬탈하세요. 저는 부처님의 그 지위를 제가 물려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서 잘해봅시다. 왕과 교단의 승단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왕자는 성공을 해요.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데바다타는 실패합니다. 부처님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5가지 제안을 하면서, 자, 비구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만 지낸다. 탁발만 하고 생활한다. 분소이는 시체를 싸서 버린 농마 같은 그런 옷감입니다. 사람들이 일단 말고 걸려가서 버린 그것들을 본래 스님들은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꿰매가지고 입고 다니는 것을 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나무 안에서 머물고 집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 5번째, 어패류나 물고기나 육류를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순간이 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지. 이 5가지 조항은 나중에 두타행이라고 하는 고행에 가까운 수행을 하는 분들이 실천하는 방법들로 얘기가 되는데 부처님이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필요한 조건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필요하지만은 예컨대 고기를 먹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시체를 보고 명상을 하는 주제가 있어요. 부정관을 할 때는 고기를 먹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 먹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고기 냄새 나겠죠. 바베큐 냄새가 나는 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이 습격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위험을 위해서. 근데 고기를 먹지 말라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계율에. 3가지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스스로 잡아서 죽인 고기. 또는 지시해서 죽인 고기. 이게 첫 번째. 직접 지시해서 죽인 고기나 자기가 잡아서 죽인 고기는 먹지 말고. 2번째,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보거나 들은 고기. 식당에 갔는데 닭이 돌아다니다가 닭도리탕 주세요 했는데 주인이 닭을 딱 잡아가지고 죽이는 걸 봤어요. 또는 죽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먹지 말까. 3번째 고기. 다 몰라. 그렇지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의심이 되는 고기가 있어요. 의심이 돼. 닭이 3마리가 돌아다니다가 2마리가 보이고 1마리는 안 보이는데 이게 백숙이 돼서 나왔어요. 내가 갔는데 나를 위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먹지 말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버립니까?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그렇게 먹는 고기는 살생과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짐승을 죽인 것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인 사람이야 뭐 살생을 저질렀다. 여러분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살생하고 사형하고 관계되는데 사형은 일단은 그 사람 잘못해서 판사가 결정을 해도 판사가 사형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집행관이나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사형에 같이 연루가 되게 돼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사형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형 안 시키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죠? 한국에? 사형 안 시킨 지 몇 년 되는지 아는 사람? 김영삼 대통령이 언제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잔치를 한번 치르고 나간 다음에 20년인가 딱 그냥 싹쓸이 한 다음에 그 뒤로는 사형을 안 시켰어요. 김대중 정부부터 5년,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5년, 그 다음 지금 5년, 15년. 암네스티에서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돼 있어요, 한국은. 그런데 박무선 후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는 국가의 이런 문제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형은 제도적인 살인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형에 가담하게 됩니다. 집행자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사형 우리나라에서.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소설이지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그 일을 하면서 보면은 어쨌든 여기서는 물고기나 육식에 대한 얘기하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사형은 안 된다라는 게 불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기징역으로 또는 추방으로 이렇게. 요즘 추방은 못하죠. 지가 도망가지 않는 사람. 요새 추방죄 없잖아요. 국외로 추방시키면 어떻게 돼요? 막 정치적인 망명을 하면 사형자를 추방하지는 않지. 격리시켜라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처님이 거부를 하고 데바다타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자 교단은 500명의 교주가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이제 그 대표노릇 하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서너 번 시도하다 나중에 돌을 불려 떨어뜨려가지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혀요. 여기서 5가지 반드시 지옥에 가야만 되는 잘못이 있다. 5악죄라고 해요. 5무간업이라고 해요. 무간지옥, 괴로움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그러한 지옥에 가는 5가지 잘못이 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죽이니. 두 번째, 어머니를 죽이니. 세 번째, 아라한을 죽이니. 아라한도 죽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승단이 화합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깨버리는 일. 이간질에서 이 스님과 저 스님을 갈라놓는 것. 5번째, 부처님 몸에 상처를 냅니다. 부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업이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바위가 튀어가지고 피가 조금 났대요. 그걸로 데바다타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아자타사타와 부처님 자기 아버지 유폐시키고 지금 지옥에 있는지 지옥에서 나오는지 몰라서 지옥에 가 있다. 지옥은 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장이지. 지옥과 천상은 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들은 전부 그만큼의 행위의 결과를 받고 다시 나오는 세계예요. 이게 데바다타가 코끼리, 발동난 코끼리 귀에다가 뭐 도구를 부어가지고 미치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깔려 죽게 하려다가 코끼리가 부처님 보자마자 부처님하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게 이 일은 왜 안 되니까 자기가 돌을 불러 떨어뜨린 거죠. 산비탈에서. 이게 열반에 이를 때 지금 교단의 모습입니다. 아난다여 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스승의 말씀이 끝났다. 스승 없이 지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정한 법과 내가 정한 룰을 스승으로 삼도록 하라. 이게 조금 전에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간곡히 이른다. 게으르지 말고 존중하라. 이 부처님 열반을 슬퍼하는 비구의 모습이라니까. 아라한들은 슬퍼하지 않고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슬퍼했다. 이런 얘기. 열반 전후의 교단에 부처님이 열반한 다음에 드디어 잔소리하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가섭존자가 이제 일주일 후에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알고서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이 먹은 비구가 드디어 잔소리꾼이 떠났으니까 우리 좀 마음대로 좀 살자. 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처님 그런 게 이제 듣기 싫었던 거예요. 듣기 싫으면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이러다가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쇠퇴하겠다 생각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과 율을 지키기 위한 결집을 합니다. 결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모으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 결집을 할 때 편집회의라고 하면 돼요. 일종의. 근데 편집회의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외워요. 합송이라고 그래요. 함께 외웠다 해서. 그 행위를 가섭존자가 주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자타사토왕이 후원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왕사성에 있는 산에서 영추산에서 그 밑에 있는 신전불 여기가 이 안이 불이래요. 근데 이 불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평생 45년간의 가르침을 외웠다. 안한존자가
단말을 외우고 오팔리존자가 계율을 외워서 함께 외우고 기억하고서 500명이 함께 기억해서 법을 전했다 이런 얘기. 첫 번째 결집회의, 첫 번째 편집회의고 두 번째는 100년 후에 일어나고 세 번째는 200년 후에 일어나고 네 번째는 500년 후에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200년 전에 일어나고 여섯 번째는 60년 전에 일어났어요. 상자부 불교에서. 그래서 네 번은 스리랑카에서 두 번은 버마에서 이렇게 결집회의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일어난 게 1952년에서 54년에서 56년 사이에 이게 부처님 열반한 2500년 되던 해에 결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소카왕 때까지 초기 불교의 전통이 이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나면 좋은데 요거 몇 마디만 더 하고서 오늘 끝내고 초기 불교 특징과 긍정심리학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어차피 빨리 가봐야 여러분들 설명도 해주고 빨리 간다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 논문을 내가 올려놨으니까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토론할 때 내용을 삼고 자,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지혜가 균형이 필요하다. 믿음과 지혜는 균형을 갖춰야 된다.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가능성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 체험에 의해서 확인된 어떤 알물,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살다가 100년에 한 번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그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어져 있는 판자가 바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올라왔을 때 그 머리가 그 구멍에 딱 끼는 그런 인연이다. 참 비유도 참 신기하게 하죠. 그 나무 조각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망망대해에서. 사방 12km 되는 바위를 100년에 한 번 스쳐서 없애는 것을 이 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거기 만만치 않은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 태어난 기회를 잘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을 보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을 하기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정치인들 말만 하면 그런 일을 한다고 하고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선행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이제 그거에 이제 또 판단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행위를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거의 그거 불가능해요. 천신들은 별 필요가 없어요. 다 잘 사는데 뭐 옆집도 잘 살고 여기도 잘 살고 강남에서 다 잘 사는데 나 떡 있으니까 떡 드세요 하면은 그런 떡 우리 집에도 많아요 이러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선행을 하기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좋다 이거예요. 행복을 위한 다양한 길이 있는데 믿음, 보시, 지계, 수행,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이 보시와 지계, 생천 이미 이거 야사 부모에게 했던 말들이고 믿음이 생기면은 지혜가 있는 제가자에게 사성제를 설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욱가장자라는 이 거부입니다. 이 사람 욱가장자가 거부인데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여 현세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이분 이미 현세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다음 생에서 새끼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터를 얻어요. 이게 천상이 갔다가 다시 부처님한테 내려와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게 이 글 속에 있어요. 욱가장자는 8가지 이 경이롭고 놀랄 만한 법을 갖췄대요. 부처님을 보자 믿음을 일으키고 무엇이 지게 천상의 조절과 함께 감각적 욕망의 위험, 타락, 오염업, 벗어남을 듣고서 믿음이 생긴 후에 사성제를 듣자 깨달음을 얻습니다. 2번째 깨달음은 청정범행을 5번째로 하는 5개를 지냈다. 청정범행은 성행위를 그만 안 하는 것이 돼요. 더 이상 성욕이 안 일어난다. 성욕이 안 일어나는 단계의 성자는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아나함. 네, 밑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4명의 부인들에게 청정범행을 지키게 되어서 남자가 있으면 함께 살라고 하자 첫째 부인이 저요 하면서 손드니까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래 그 사람하고 같이 사세요. 걸어줍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나는 뭐 남에게 주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네 번째, 자신의 재물을 계를 갖춘 분들과 공유하고 비구중간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스님이 법을 설명하면 정성을 다해 듣고 스님이 법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님에게 법을 설명해주고 천신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고 천신들이 종종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나 어저께 재석천 봤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청와대 가서 대통령 사진 찍어서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존재를 욕기에 비틀어두는 번뇌, 오하분별, 욕망, 분노, 불안, 우울, 의심을 모두 끊어서 이제 안하함이 됐다. 이런 이게 제가자로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제가자에게도 희망이 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제가자들한테는 깨달음에 이르게 사성제를 설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들의 출가는 그들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출가와 제가는 그때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출가를 사람들이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희귀하고 출가하면 쉬워서 하는 거예요. 출가는 수행하기 쉬운 길이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대학은 졸업하고 뭐 그것도 싫으면 빨리 결정해서 가든지 뭐. 근데 휙 가지 말고 잘 생각해서 가고 요즘엔 다 생각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출가하면 환영해 줄 때 많습니다. 요즘에 20대가 출가하면 국보급이래요. 20대는 출가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대부분 스님들이 30대 혹은 40대예요. 50살이 넘으면 출가를 이제 안 받아주니까 조계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가한다면은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 많으니까 어디 갈 때 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자가 실천해야 될 길이 요게 마지막이니까 믿음을 갖춰라.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규범을 실천하라. 믿음을 갖추는 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내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규범은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지키는 마음이다. 세 번째는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아라. 조금 아는 거 있으면 재능도 모시하고 재능도 나누고 재능 기부 있잖아요. 요새.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물건들도 나눠 쓰고 여러분들 수업 자료 필기 잘 해놓은 사람들은 옆 사람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시험은 정정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를 갖춰라.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바꾸면 제가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천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이 네 가지를 실천하게 하면은 효도를 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길이 없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 네 가지를 실천하게끔 도와주면은 그 은혜를 더 갚아준다. 그 다음에 부부가 내 생에, 다음 생에도 다시 부부로 만나려면은 이 네 가지를 같이 실천하면 된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지혜를 닦으면은 다음 생에도 또 만난다. 거꾸로 그만 만나고 싶으면은 네 가지를 반대로 해라. 뭐 그만 만나고 싶으면 네 가지를 반대로 하면 금생에 그냥 헤어지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예정하고 있거나 뭐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네 가지를 같이 실천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면 좋은 일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조별 토론을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4명, 5명이 같이 토론을 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만나요. 카톡으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해서 조장이 우리 박조교하고 나한테 보내주면은 그 다음에 글을 올려요. 거기 올리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원문을 올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보낼 때는 파일로 보내고. 자, 그렇게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초기불교 특징과 긍정심리학 할 테니까 다음 금요일날 그렇게 알고 오세요. 네, 잠깐만. 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지금 잠깐만. 그 조언 연락이 안 돼서 저한테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TL에서 자신들의 조언들을 확인해 주셔서 연락을 빨리 취해 주시고 또 ETL의